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읽었던 오늘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오전 설교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란 것에 대하여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하려 하였으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쪽으로 다시금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말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주중에나 좀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많이 거짓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상한 일은 기도생활을 하면 할수록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귀신을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주술적이고 마귀적이어서 귀신을 불러들여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내 뜻과 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기도 소리 내가 듣기 싫다. 너희의 기도가 내가 가증스럽다. 너희 기도 좀 하지 말아라. 얼마나 너희의 기도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림을 대입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아니면 최소한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자판기처럼 천원 집어넣으면 천원짜리 콜라 하나 토해내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말 못하는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사이비적이고 주술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리 손을 비벼도 꼼짝꼼짝 말 않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톡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되는 대상.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확인하지도 않고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짓된 전도를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인생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전도지를 보면 많은 교회의 전도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는 수고와 눈물과 애통이 필요합니다. 내 행위와 행함으로 구원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얻는 데서는 그걸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 헌신, 수고, 노력, 기도, 믿음,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분이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명. 주님께서 불러 세운 주님의 귀한 종이자 주님의 사람.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천사같이 보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의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 이빨을 뿌득뿌득 갈았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도 그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주님을 죽이려고 작심했고 모의했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가장 위험한 기도를 꼽자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주술과 샤머니즘이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 보련다? 아니요. 얼마나 많이 틀린 기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고 회개를 해야 변화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변화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변화된다? 그게 도대체 성경 66권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니까 변화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말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게 빠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좀 변화되려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성장이 빠릅니까? 늦지 않아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기도를 그 사람을 100년을 한다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적인 샤머니즘적인 주술하는 겁니까? 인형 꼽아놓고 거기에다가 볼펜 꼽고 핀 꼽는 겁니까? 어디? 산은 옮겨도 기도로 믿음으로 산은 옮겨도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고 말씀하는 거지.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고 고백하게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이 마귀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자식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그 기도가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는다 해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고도 주님을 죽이려 했고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돌로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이빨을 뜩뜩 갈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빛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 성경은 죽었다 안 그거 잔이라 그럽니다. 왜요? 주님의 사람들은 죽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있지 영혼의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표현하기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삶을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피엔딩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투쟁하고 싸우고 분쟁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강의 설교를 팔복을 하고 있는데 팔복을 설교하다가 제가 한참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멈추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알아먹을까 싶고 또 하나는 아까워서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해도 모르고 또 가르쳐줘도 아깝고 그래서 팔복을 설교하다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화평한다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좋게 지낸다? 그게 복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이지요. 화평하는 것이 진리를 타협한다? 말씀을 타협한다?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된다? 타협한다? 그게 복이 있다? 없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고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는 분쟁하고 싸울 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같은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 자식이 어찌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성령님과 마귀가 함께 걸어가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함께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8번째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은 뭐라고 최고의 복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인하여 능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지금요, 전 세계에서 1년에 순교로 죽는 사람만 어떤 통계는 16만 명입니다. 1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 순교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죽는 사람이 1년에 16만 명이 죽는단 말입니다. 여수 인구가 30만이 안 됩니다. 28만? 전에 34만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여수 인구의 절반이 넘게 1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죽음을 선택하고 죽는다니까요. 미국에서 선교 단체에서 선교학회 같은 데서 낸 통계를 보니까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160만 명이었습니다. 160만 명.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요. 일반적으로 한 해에 16만 명씩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된다? 예수님 믿으니 복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만사 형통하다? 그럼 죽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한국 땅에 살면서는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습니다. 생존의 위협은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더 많이 누릴까? 배고픔의 위협, 굶주려 굶어 죽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 해서 나를 배를 칼로 찔러버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무수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전해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여버리고 테러하고 교회의 문을 잠가놓고 불을 저질러서 화형시켜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면제가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기점으로 고향을 떠나서 다 떠나갑니다. 가정, 고향, 일구던 땅 다 버리고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땅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심지어 가정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고 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고 거기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 12명, 물론 바나바, 바울 이런 사도들이 또 등장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주님의 사도들이 그래 12명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단 한 명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껍질이 예수님 전하다 껍질을 벗겨서 죽였고 다 이 살껍질을 다 벗겨가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쳐 죽였고 불에 태워 죽었고 다 그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11명은 다 그렇게 맞아 죽고 껍질을 벗겨 죽고 몸을 찢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단 한 명 사도 요한만 유배당해서 유배지에 끌려갔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했어요. 유배도 비참한 형극이죠. 최고의 벌이 죽이는 거고 그 다음 그 앞에 단계가 유배입니다. 사람을 아주 그냥 무인도 같은 데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의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교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참된 순교를 한 사람과 같이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복음을 듣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고 싸워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야기, 주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한 번 믿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영생은 보장됐다. 우스운 소리, 정말 우스운 소리입니다. 제가 보면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분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다?
그리고 봤는데 3일 뒤에 보면 불신자가 돼 있어요. 아, 주님 부인해버렸구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설명을 해왔고 설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 말로써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 주님도 부인하고 끝나지요. 2번째는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 주님이 부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불신자가 돼 있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렸네. 불신자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님을 자주 빈번하게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자주 빈번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이 든 분하고 어린애들. 그래서 어린애들과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종종시키고 자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번하게 세상 염려나 돈에 대한 염려, 탐심, 탐욕,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겨버리면 예수님 부인입니다. 그건 예수님 부인하게 돼버려요. 예수님보다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한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구원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그 사람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일은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에 젖어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니, 자기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내 인생과 삶과 말과 내 모든 시간에 내 모든 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은 주님 그러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 못하는 우상처럼 자판기처럼 이용해서 예수님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시오. 사실은 기도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진짜로 깊이 더 들어가면 예수님 나 돈 좀 벌게 해보시오. 예수님 나 건강하게 좀 만들어 보시오. 예수님 나 행복하게 좀 만들어 보시오. 예수님 내 어려움이 많은데 내 어려움 좀 해결해 보시오. 하나님 나 어려움 좀 해결해 보시오. 왜 내 어려움이 이렇게 많소? 빨리 해결해 보시오. 빨리 더 빨리 해결하란 말이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소. 해결해 보시오. 사실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다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 역사는 끌어들어오고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만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용과 조종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야 될 대상이지 이용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간혹 이용하려는 사람들.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인 우리 자신도 누가 나를 이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는 가식하면서 위선하면서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방편을 쓰는데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자.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끌고 다니자. 그래서 금송아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꼭 이슬람이 알라신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이름을 붙이기를 여호와 하나님 붙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만든 예수님 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막 변형시키고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이제 한국에서 전도는요, 대부분의 전도가 다 거짓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면 왜 죽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얼마나 믿음을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핍박을 당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고 동굴에서 또한 구차히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면치 않으려고 기꺼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믿음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믿음을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 역사는 이루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믿음으로도 자기의 어떤 삶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만 보아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맨날 보고 들으면서도 왜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오해하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해하고 착각하는지. 아마 한국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누리고 복지가 있는 땅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안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는 무조건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주시고 내가 찾지 않아도 찾은 바 되고 내게는 그냥 막 은혜를 쏟아부어 줘야 되고 나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하는 식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바랍니다. 팔복만 해도 다 주님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를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내 서러움에 겨우 우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의 서러움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건 말이 되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서러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많은 사람이 상처를 더 쉽게 받지요. 그러지 위로를 받는 게 아니지요. 가난에 찢어지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어지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부욕해 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돈을 더 벌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해피엔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삶도 많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는 것. 사람들은 피하죠. 모욕을 피하죠. 멸시를 피합니다. 싸움을 피합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 부인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 너 이제 몰라.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너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끝나버리는 것이. 물론 주님은 자비하셔서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라고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과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서 또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바뀌어가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짜 기도는 기도해도 자기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가짜 기도, 주술적인 기도, 마귀적인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롱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의 내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안의 변혁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참된 기도를 통해서는 역사하시고 내 심령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의 변화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 가운데 사람은 예외입니다. 사람은 예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사람 스스로 원해야 됩니다.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중보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대신하여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가다가 만나면 목사님,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죠?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대신 회개기도 하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신 믿어주고 대신 천국 가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예배드려야 되고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걸 대신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복음이 전해지고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이제 그 사람은 결정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빨을 뜩뜩 갈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말하는 게 듣기 싫다. 뭐 지금이라고 해서 같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한국 사회고 법치국가고 그러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거절하고 욕하고 헐뜯고 싸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값진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또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투쟁하지 않으면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복음서에 주님의 끊임없는 말씀이 구원, 영생, 계속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구원에 대해서만, 자꾸 영생에 대해서만,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구원에 대해서만, 영생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왜 자꾸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사복음서를 수십 번을 넘게 보았는데 어느 때에 왜 나는 수십 번을 넘게 사복음서를 보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도 여러 번을 보고 20대 때는 뭐 수십 번을 보고 30대는 또 보고 40대인 지금은 또 보고 그런데 왜 나는 이때쯤에야 사복음서가 왜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영생 이렇게 많은데 나는 못 봤지? 하는 생각을 저는 어느 때 문득 하게 됐습니다. 수십 번을 넘게 본 다음에서야 아니요 수백 번인지도 모르지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고 알기 싫어하면 성경은 절대 그 베일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 베일을 벗어서 진리를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건 오직 자기밖에 없죠. 자기 평안, 자기 복지.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평안을 내려놓았고 자기 복지를 내려놓았고 자기의 안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성취와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다 걸어가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는 사람이 적다.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천국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말,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사람들하고는 안 맞죠.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람들과는 그것이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같은 모양으로 살려고 합니다. 좀 다르고 튀려고 하면, 아주 다른 삶을 살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너 광신적이지 않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극단적이고 생명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 생명을 요구하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단지 한 종교의 한 갈래에 불과하다는 어리석은 착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의,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섬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육체의 소욕,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망, 자기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 역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비유로 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마음으로 돌이킬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는 헌신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귀신과 마귀와 우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협해버리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넘어가버리면 안 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설교를 종종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성찬식을 잘못해서 약하게 됐고 병들게 됐고 죽게 되었다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제가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어떻게 징계가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는 고난도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아프게? 왜 나를 힘들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대다수는 내 죄 때문에 오고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뒤통수를 확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냐? 왜 마귀가 준 걸 갖다가 하나님 줬다 그래? 마귀가 주는 고통과 고난과 마귀의 짓눌림을 하나님이 연단이라 그래? 어이구,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겠구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고생과 연단은, 첫째는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하나님께 원인을 돌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막아줘야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기를 살인이나 악행이나 살인, 악행,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통하여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살인은 사람을 막 미움을 품는 거예요. 원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닙니다.
악행, 도적질, 탐심, 탐욕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뿐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면 하나님 왜 줍니까? 막아주지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자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악해지십시오. 하나님 거짓말 하십시오.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테니 하나님 당신은 내 종이 되시오. 내가 걸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은 사시오. 하는 요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었고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줍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노예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거짓되게 왜 가르치는지 그건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사이비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또한 강단에 또한 전도 속에 그렇게 왜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영혼에는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함, 복지, 안락, 행복, 문제 없는 것, 어려움 없는 것,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더 쾌락적으로 사는 것, 더 많이 손에 움켜쥐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원하는 다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이제 꼬시는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지요.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행복, 복지, 편안함, 돈,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거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거 다 줄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지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씀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지 하나님의 뜻 벗어나서 네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대한 착각들과 어리석 말씀을 떠난 기도들 말씀을 떠난 스스로의 착각들 내 착각대로 안 해주면 섬기려고 어그러지는 것이 그런 식의 아주 유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유아틱 하는 사고를 많이 해요. 자식이 기대야 합니다. 오늘 내 생일이니까 엄마가 뭐뭘 해줘야 돼. 그러다가 엄마가 안 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내 생일인데 왜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칩니다. 지가 태어난 날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일날 되면 거꾸로 엄마한테 선물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빠는 고생 안 했고 모르지 언제.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아빠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 아빠 머리를 짓뜯으면서 그러면서 애를 낳았다면 아빠도 고생했죠. 머리카락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대머리가 된 아빠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애를 낳을 때 아마 아빠 머리를 잡히지 않았네. 옛날에는 아버지 상투를 잡고 남편 상투를 잡고 애를 낳았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애 낳을 때 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애 낳을 때 자기는 술 마시러 가고 아내가 애 낳을 때 자기는 친구하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빠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고생합니다. 제왕절개에도 배를 찢고 째가지고 수술하고 거기에 마취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거나 지금 낳은 경우도 너무 고생하죠. 생일 때 되면 자식들은 정상이 되는 자식들은 참 나 낳으니라고 어머니 얼마 고생하셨을까.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야 될 판국에 오히려 거꾸로 자기 입장에 생각해서 내 생일인데 왜 안 해줘? 뭘 안 해줘? 친구들을 모아서 파티 한번 시켜줘? 등등의 별의별 요구를 합니다. 이제 유아틱하다. 유치원생 정도라면 그런 식의 사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근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저학년 넘어서서 이제 고학년으로 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한다면 그런 아이를 가리켜 현대어로 야단치는 게 있죠. 이 초딩아, 이 유딩아 그러는 거죠. 니는 아직 수준이 초등학교, 아직 수준이 유치원생밖에 안 됐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유아티간 사고를 벗어날 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로 생각과 삶이 전환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고 필연적으로 싸움이 있고 필연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과 분쟁과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결단과 결정을 통해 생긴 돈 문제, 빚 문제를 주님께 다 뒤집어 씌웁니다. 제가 존경하는 1800년도 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존 라일 목사님입니다. 1800년도 청교도의 후계자라고 하는 존 라일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1600년도 청교도. 어려운 이야기에서 모르시겠죠? 이게 좀 신앙생활이 되면 다 아셔야 되는 이야기인데 원체 수준이 떨어져서 수준이 많은 깊은 이야기를 제가 잘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도 1800년도 존 라일 목사님이 그분이 집안이 은행가였다가 깡그리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믿음의 거장 가운데 제가 지금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집안이 은행가였다가 다 빚지고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존 라일 목사님이 그 빚을 다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책만 해도 지금의 아주 수십 건 넘게 번역돼 가지고 나왔고 여러 출판사에서 지금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1800년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요. 그분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분이 그 빚을 한 40년간 갚았습니다. 빚 갚으려고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책의 인쇄로 빚을 갚았습니다. 몇 년요? 40년. 한 40년. 왜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런 빚으로 인한 고난 같은 거 별로 면제 안 시켜줍니다. 그런 거 면제 안 시켜줍니다. 로또 복권요? 불신자는 로또 복권이 당첨돼도 제대로 된 신자는 주님 로또 복권 안 줍니다. 로또 복권 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해요? 주님 빠이빠이. 그러니까 로또 복권 안 줍니다. 저도 주택복권도 사봤고 로또복권도 사봤는데요. 빚을 많이 지고 있을 때 집안에. 근데 안 되더라고요. 500원, 1000원은 됐는데요. 5000원도 한 번 됐던가 그런데 몇만 원 따니까 절대 안 넘어가대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1등은 안 바라고 2등요. 한 5천만 원, 1억. 2등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헛된 기대와 허황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어도 수십 년간 그 빚을 갚는 인고의 세월, 인고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따르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아틱한 사고처럼 자기식의 생각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자녀들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 왕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가족 형제끼리도 죽였고 형제끼리도 강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녀들은 대부분 다 멸망했고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 게 성경의 적나라한 역사입니다. 내 식으로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파티하고 자기들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이 죄를 지었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잔치하고 나면 온갖 것이 다 들어오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 오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수학여행을 갔다 오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됩니다. 놀러 갔다 오면 엉망이 됩니다. 왜요? 세상에 흠뻑 빠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빠져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놀이공원 한번 갔다 오면 입에서 그때부터 놀이공원 이야기가 3박 4일 떠나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대신에 놀이공원을 영접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대신 놀이공원을 영접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박 4일 놀이공원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쥐꼬리만큼 있는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습지도 않게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은요, 주인 바꾸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이들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아이들, 교회 다녀도요, 게임기가 지 주님이지 예수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이게 본래 주인이 있으니까, 게임이라는 주인이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할 일이 없어요. 영접할 일이 없어요. 물론, 교회는 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대부분의 지금 교회 집사님들이나 자녀들요, 길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다 지옥입니다. 왜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TV, 게임, 자기 오락,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아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의 주님 모시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요즘에 아이폰 같은 거 애들 사주면 이제 난리 납니다. 베레벨 앱을 다운받고 베레벨 걸 다운받아서 자기 주님을 맨날 만납니다. 누르고 찌르고 누르고 옆구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드폰이 작동을 계속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지, 게임 들어가지, 연속까지 영화 볼 수 있지, 모든 걸 다 가능한 핸드폰의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오 주여 그리고 맨날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왜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있거든요. 물론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도 다윗의 자식들이 대부분 지옥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도 대부분 지옥에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될 거라고요? 아니요. 기도해도 자식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건 필연입니다. 필연. 왜요? 주님이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 주인을 버릴 것 같습니까? 내 기도한다고 버린다고요? 안 버립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님인 핸드폰, 자기 주님인 게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걸 버리려면, 주인을 바꾸고 버리려면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싸울까요? 아이들이 싸운다고요? 안 싸웁니다. 치열한 싸움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데 싸운단 말입니까? 안 싸웁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 그냥 쉽게 일과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캠프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고 방언도 받고 그렇게 왔다가 집에 오면 자기 주인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핸드폰, 인터넷, 게임, TV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얘가 변화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3일 지나니까 다시 옛날 그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왜? 자기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첫째 변하려면, 우리의 환경은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주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물론 이 평안과 기쁨을 지키기 위하여 대인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칼을 드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 타협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의 싸움에 한 걸음을 걸어가면 은혜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많아집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한 걸음을 또 뛰면 그분의 은혜는 더 넘쳐납니다. 그분의 은사는 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뗄 때에, 걷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에 은혜와 성령 역사가 강해지고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꾸로 내가 주님에게서 후퇴하고 퇴보하는 걸음을 떼면 평안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또 뒤로 후퇴하고 퇴보하고 침륜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주님과 나하고는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과 그 자리로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주님을 따로 두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님에게서 행복을 구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대상이 사실은 내가 섬기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가 행복하고 그 얼굴이 행복하면 나도 평안하고, 그가 짜증 안 내면 행복하고. 대부분의 여자들, 그래, 젊은 여자들은 남편이 주님입니다. 남편이 웃으면 살겠다. 남편이 울면 힘들다. 막 그러지요. 왜? 자기 주님 때문에 자기 행불행이 좌우되죠. 어떤 사람의 주님은 돈입니다. 돈이 좀 벌리면 살 것 같다. 돈이 부족하면 죽겠다. 자기의 주님은 돈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뱃속과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주여 그러는데 너 주님하고 실컷 살다가 너 주님인 돈이 좀 부족하다고?
너 행복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너 주님이 돈이 부족해서 나한테 와서 주여 돈 주십시오 그러냐? 얼마나 우습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게 없습니까? 듣는 게 없습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는 너희들의 패부를 감찰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안 좋은 이야기.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봐라. 원망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알지? 그러니 원망하는 자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치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물처럼 따귀를 때리면 탁 가만히 있고 뚜껑을 따도 가만히 있고 왜 나를 마십니까? 반항을 못하죠. 뒤집어도 가만히 있고 아이고 뒤집으면 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머리가 꼭대기 여기 있잖아요.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이고 혼돈이 일어납니다. 주인님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아무 반항을 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반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살기를 좋아합니다. 꼼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정도 없애야 됩니다. 뜻도 없애야 됩니다. 생각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시편 2편에는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비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비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예배하러 왔단 말이냐? 너가 정말 나를 섬긴다고? 정말로? 나는 너 말을 듣고 있는데 너가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너가 귀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너가 나를 섬긴다고? 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내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는 감사히 여겨야 된다. 라고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삶 속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 이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1년에 16만 명씩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호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들을 보호 안 하십니다. 16만 명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면 그 가족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죽어갔고 내 자식이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방치합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멸류관을 준 것입니다. 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데요. 왜 이렇게 놔둡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 자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그 뜻대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해피엔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보장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쟁과 싸움을 보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가슴을 찌르듯이 죄를 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 생활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으로 기도할 때는 마귀가 역사 안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찾을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 그 기도를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실제로 영적 전쟁의 장이 됩니다. 내가 참되게 바르게 기도할 때는 마귀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역사에서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머리를 산만하게 하고 생각을 흐트러뜨립니다. 왜요? 내가 진짜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아갈 때는 어느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게 역사하는 마귀가 많을수록, 내게 역사하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기도 가운데 마귀의 방해는 극심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걸 잃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삶과 인생을 산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돈에 취하고 행복에 취하고 물질 만능에 취하고 이 땅에 만족에 취하고 때로는 자식들에게 취하고 가정에 취하고 젊음에 취하고 여행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보다 주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 뜻을 주장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많이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아니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떨구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갖 얽매이는 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들을 떨구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16만이 넘는 사람들, 때로는 10만이 넘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들 수 있는 영광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